네. 날씨도 추운데. 네. 그리고 원래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뭐 또 방학이고 해서. 네. 오늘 선택한 책은 톨스토이, 레프 톨스토이의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라는 책인데, 제가 번역한 책이 되어서 뭐 선생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고맙습니다. 뭐 이 책은 뭐 저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이 책을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 책이 1894년에 나온 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0한 뭐 20, 30년 전의 책인데, 이상하게도 톨스토이 책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톨스토이가 살아있을 때 1910년에 돌아가셨는데, 1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돌아가셨는데 1906년 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한글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소개된 셈이죠. 사실은 이미 19세기 말엽 1870년대 후반기죠.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으로 톨스토이는 이미 40대쯤에 세계적인 작가로 알려졌었고, 네. 그래서 일본만 하더라도 19세기 후반에 톨스토이가 아주 굉장히 열렬하게 소개가 됩니다. 번역이 많이 되었죠. 아마도 우리나라 한말이나 이런 쪽에 그 시대의 유학생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 중에 일본 번역을 통해서 톨스토이를 일찍부터 읽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90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되어서 이제 특히 이제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이광수, 천암선 이런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소개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광수가 남긴 글을 보면, 이광수 선생이 남긴 글을 보면 자기는 이 부활하고 톨스토이 작품 중에 특히 세 작품, 부활 그리고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작품을 얘기를 하는데, 이광수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이 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번역이 못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5, 6년 전에 번역을 했는데, 사실 뭐 저는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 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또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번역하기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기독교 관련 책들이 대단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 기독교 인구도 뭐 선생님 아시다시피 그런 인구의 한 30%, 30, 40%가 됩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근 한 100년 이상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어떤 작가보다도 톨스토이의 인기가 높죠, 사실. 톨스토이 작품은 거의 대부분 다 번역이 됐어요.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톨스토이 관련 지금도 나오는 책 수가 그 알라딘에 나오는 책도 1300종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작가로서는 가장 많은 작품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몇 년 전만 하더라, 10년 전인가요? 뭐 어디 톨스토이 미나제, 톨스토이 단편집이 100만 권 정도 이상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톨스토이 죽은 지가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도 한국에서 아마도 톨스토이 단편집이 100만 권 이상의 독자를 일시적으로 한때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 아마 세계적으로 기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좋아하고 톨스토이 책을 열심히 읽는데 왜 이 책은 소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이광수도 이 책의 가장 대표적인 톨스토이의 저서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톨스토이가 글쎄 우리나라 기독교 쪽 사람들이, 기독교 인사들 중에 이제 책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어권이나 독일어권이나 뭐 불어권이나
뭐 러시아가 또 기독교 중에서도 러시아 정교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톨스토이가 어쨌든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 정교에서 파문당하긴 했지만 일단 그동안 뭐 러시아 정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번역이 안 되었는지. 근데 이 책은 러시아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1894년에 영어와 독일어로 동시에 처음으로 번역이 된. 그 전해에 러시아에서 출판이 됩니다만은 판금을 당해요. 검열에 의해서. 그래서 러시아어보다는 사실 영어 책으로도 번역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번역이 안 되었던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전혀 뭐 번역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네. 번역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이 책을 특히 이제 1894년에 영어판이 번역되고 난 뒤에 이 책을 가장 열광적으로 읽은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이 시작된 것은 이 책 때문이에요. 네. 마하트마 간디의 그야말로 인생을 바꾼 책이죠. 네. 물론 뭐 마하트마 간디가 뭐 그 밖에도 존 러스킨의 책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감동을 받은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책은 아마 존 러스킨 책은 그 당시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뭐 네. 끼워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그 꼭 농담입니다만 네. 그보다는 훨씬 더 이 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존 러스킨은 뭐 그냥 뭐라고 할까 좀 가난의 경제 뭐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 요즘 자발적 가난 이런 얘기 하듯이 그죠? 근데 역시 마하트마 간디의 핵심은 비폭력 비폭력저항운동이잖아요. 네. 그 비폭력저항운동의 가장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이 책이죠. 그 마하트마 간디만이 아니라 이제 간디를 잇는 마틴 루스킹이나 기타 많은 그 비폭력주의자들, 평화주의자들. 사실 평화론에서도 이 책은 거의 고전적인 책이죠. 근데 이 책이 아까 번역 안 된 이유가 이제 러시아 쪽이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지나친 추리를 하는지 몰라도 한국 기독교의 어떤 좀 전통과 체질과 이 톨스토이의 주장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가 안 된, 선생님 나중에 좀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왜냐하면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기독교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비폭력 저항이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권력의 악행에 대한 비폭력 저항이다.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이다. 그것은 곧 권력을 갖지 않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반권력, 반소유, 이런 어떤 입장을 톨스토이가 취하기 때문에, 반면에 한국 기독교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물론 한국 기독교에도 여러 교파가 있고,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톨스토이가 주장한 그런 반권력보다는 친권력이라고 할까요? 또 말하자면 어떤 경제적인 의미의 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톨스토이는 그렇지 않은 반면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지어 또 톨스토이가 말하는 톨스토이의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성적이라고 할까요? 합리적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비주의적인 요소, 특히 기독교 교회 자체를, 이 기독교는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서 신과 만나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는 식의 얘기를 또 네. 톨스토이가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톨스토이는 무교회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톨스토이는 뭐 이 평소 살아계실 때도 뭐 교회 나가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고, 또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기독교인인 분명한데 자기가,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비폭력 저항이다.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네. 특히 그 비폭력 저항의 핵심으로서 반권력, 반 어떤 그 그리고 이 반전쟁,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하고, 이 전쟁을 수행하기 마련 군대에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양심적 병력 거부를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책은 양심적 병력 거부에 관한 또 바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뭐 지금부터 한 3년 전, 2018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를 인정하게 되었지만,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였어요. 거의 뭐 10,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터키, 네. 이 정도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처벌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양심적 병력 거부를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는 안식교 뭐 이런 특별한 그 두 종교 굉장히 중심으로 해서 집총 거부,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실 전통 기독교는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는 좀 예외지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죠. 이 주류 기독교는. 그리고 주류 기독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죠, 사실 지금도. 네. 오히려 군대를 가야 된다. 전쟁에 대해서도 그다지 뭐 반대한다든가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본질적인 측면도 이 책을 소개하거나 번역하는 데에. 근데 저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뭐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제일 초기의 대표적인 작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책에 이르기까지, 또는 뭐 이 책 뒤에 이제 부활도 쓰고 하는데, 톨스토이의 전체 사상의 핵심인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이 사실 안나 까르리나나 전쟁과 평화도 그렇지만 안나 까르리나도 그렇고, 말하자면 안나 까르리나의 어떤 불륜에 대응되는 레빈의 어떤 그 청빈한 시골 생활, 이거를 찬양하는 책이 안나 까르리나거든요. 부활도 뭐 그냥 카츄샤와 네플도포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나오는 뭐 이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위선적인 사랑을 이유로 해서 이 토지 개혁이라든가 이 농노 해방이라든가 이런 러시아 사회의 당시의 모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의 부활,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부활이라는 거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상하게도 이 이광수는 일종의 수뇌보 비슷하게 개성을 해서 뭐 무정, 유정 뭐 이런 소설책을 쓰면서 자신이 마치 한국의 톨스토이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아마도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썼다 그랬잖아요. 부활과 함께 이 신의 나라는 이 안에 있다라는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책을 번역을 하고 또 그 책을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광수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제가 100년 뒤에 한 겁니다. 네. 근데, 말하자면, 이 2018년에 이제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톨스토이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특정한 종교를 이유로 한 것만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교회 안 간 사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전쟁을 반대해서 병력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좀 더 뭐 그것만이 아니라 보다 어떤 그 좀 더 평화주의적인 그런 사상 또 사회가 필요하지 않나. 뭐 제가 보는 우리나라는 너무 막 이 투쟁적이고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뭐 나날의 나날의 정치 전쟁, 경제 전쟁, 네. 이 계급 전쟁을 보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의 평화주의라는 게 다시 한번 우리가 톨스토이 사상이 기본적으로 역시 평화다. 네. 그 평화라는 것은 이 물론 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분단 상황에서 이 뭐 군대라는 걸 없앤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몽상적인 환상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더 많은 평화 그리고 사상이나 종교를 이유로 해서 양심을 이유로 해서 무기를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 차원에서 양심이라는 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정을 하고 흔히 오해하는 사람 오해하기를 양심적 평양 급을 이야기하면 군대 안 가려고 저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대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면 대체 복무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그 근무기간 군대 복무기간에 1.5배 내지 2배까지 네. 대체 복무를 하게 돼 있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게다가 같은 전쟁 위기 상황에 있는 뭐 이스라엘이나 뭐 그러니까 대만 이런 나라에서도 양심적 평양 거부는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뭐 러시아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양심적 평양 거부를 인정을 합니다. 지금 아마 터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시권에서 유일하게 지금 터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는 얼마 전에 이 양심적 평양 거부 때문에 그 유럽 인권재판 법원에서 그 위헌 판결을 받고 아르메니아에서 양심적 거부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적 평양 거부 부인 국가가 터키인데 터키도 EU에 가입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 평양 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유일하게 남는 지구상 마지막 양심적 평양 거부 국가는 북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회주의권도, 자본주의권, 자유주의권도 다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양심적 평양 거부를 인정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물론 그동안 뭐 10,000명 이상이 적체가 되어서 매년 양심적 평양 거부를 나타나는 사람 한 뭐 몇백 명이에요. 뭐 200~300명 정도. 그게 이제 수십 년간 적체가 모여졌기 때문에 10,00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군인 수가 지금 60만인가요? 뭐 60만 대군인가요? 50만 대군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뭐 몇백 명이 다른 말하자면 뭐 양심적 평양 거부자들이 대체 근무를 하는 데가 무슨 소록도 같은 이런 아주 가장 일하기 힘든 그런 곳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거거든요. 정신병원이나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또 오래 하는 거예요. 뭐 복무 기간에 뭐 한두 배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그렇게 군대 안 가려고 군 기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훨씬 고통스러운 거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뭐 그냥 복무 기간하고 똑같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조금 더 길게 하는 그런 뭐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포함해서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벌써 1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양심적 평양 거부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도 이제 뭐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평화 그야말로 이 뭐 군대나 또 사회 전반에 평화주의가 깃드는 또 기독교를 비롯해서 이 종교가 보다 좀 그런 평화라는 인류애라든가 이런 종교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자극으로 이 책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좀 아니 저는 정말 이 책을 보고 뭐 사상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근본적으로 뭔가를 파헤쳐가지고 이제 인류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뭐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교수님의 여러 사상도 좀 이해를 하게 됐고 또 양심적 병력 거부의 의미 같은 거 그런 거 깊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특히 아마 이렇게 번역이 안 된 이유는 중간에 그 목차에 보면 국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쫙쫙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좀 이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위험한 사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이런 것이다라고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하는 톨스토이의 생각을 적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사실 많은 것들을 좀 타협하고 살잖아요. 어쩔 수 없어. 뭐 그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기구들, 뭐 군대나 경찰이나 이런 걸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을 도구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구들에 뭐 종사하고 그런 거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이제 행위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인간의 어떤 그 양심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적당히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거를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안락, 이기심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 사용되는데 모르는 척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심을 계속 흔드는 우리 안에 있는 네.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기독교 사상 안에 결코 이제 다른 영혼을, 다른 인명을 살상할 수 없는 근본이 다 들어있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면하면서 계속 이제 그걸 유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근본을 뒤엎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항상 의심스러웠던 거였어요. 네. 네, 뭔가 우리 이제 사회에 너무 폭력이 난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또 폭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의 정신이라는 거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또 현실이 이런 거야라고 묻어두었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막 파헤치면서 이제 뭔가 그 의식의 그 인간이 이제 자기 스스로 내면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그런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내가 더 자유로운 인간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길도 다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아무리 뭐 적당히 덮고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폭력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
결국 인간 죽지 않냐. 결국 그렇게 다 이제 보존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비양심적인 삶을 살아서 남는 것은 그런 사람도 결국 다 죽는다. 그렇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신의 나라의 속성에 맞게 살고 따뜻하게 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이 책도 진짜 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을 정말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그다음 폭력에 대해서 정말 이보다 더 이제 완벽한 물론 이제 또 있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예수 정신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근본적이긴 하겠죠. 이건 아무래도 사회 구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같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만큼 더 집요하게 이걸 파헤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이 진짜 널리 그래도 읽히고 그런 세상이면은 이제 폭력이 좀 더 줄어드는 세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